성경은 히브리서 4장 가지고요. 한 해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 말씀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영적 분위기를 우리의 삶 매 순간순간마다 하기 위해서 어떤 안식을 우리가 하루하루 오늘이라 일컫는 그 하루하루를 지낼 것인가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1년 동안 설교했던 그 뭐라 그럴까 결정적인 엑기스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또 특별히 우리 또 최희자 목사님 또 우리 선교사님 이렇게 오셔서 너무 뜻깊은 2019년에 마지막 예배가 되고 어저께 밤 12시에 오셨대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오셔서 너무 반갑고 그리운 우리 선교사님인데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귀여운 손녀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려서 그것 또한 큰 기쁨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다들 앞을 봐야 되는데 시선이 지금 다 손녀한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너무 기쁘고 즐거운 소식은 오랫동안 제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많은 기도하는 분들과 30번 넘게 예루살렘을 방문하면서 첫 번째부터 주셨던 마음은 우간다도 그렇고 주님 우간다는 북한과 통일한국이 우간다와 함께 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아프리카를 개발하는데 통일 비용일 뿐만 아니라 한국이 우간다와 함께 하나님의 그 킹덤으로서 동반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세비니 대통령께서 오랫동안 그 북한과 수교했던 수교를 끊고 한국과 다시 수교를 하면서 지금 한국과 같이 나가고 있는 국가적인 연합과 국가적인 하나됨이 일어났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과연 이스라엘 국가 전체가 하나님께서 한국과 어떻게 연합할 건가에 대해서 오랫동안 기도하였습니다. 대부분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은 이 기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벼랑간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GC 에이전시의 드보라 여사가 송도에 있는 주 사랑교회를 방문하던 중에 GC 에이전시는 알리아를 주관하는 선교 단체입니다. 전 세계의 알리아를 이스라엘로 오게 하는 모체, 베이스 캠프와 같은 곳인데 이들이 다 무언으로 말일의 모든 알리아와 이스라엘을 돕는 자는 누구라? 크리스찬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 중에서도 지금 이들이 주목하여 초점을 갖고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과 같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이 타이밍을 보고 있는데 귀하죠. 이 타이밍을 보고 있는데 이 송도의 주사랑교회 사실 목사님은 이스라엘에 인볼브된 게 한 2, 3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 여사가 그 교회를 방문해서 알리아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이분이 벼랑간 비행기를 띄워 300명을 알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전세 내서 이스라엘의 알리아에 말하자면 국가가 비행기와 같이 비행기는 국가를 대신해서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의 그 픽
픽처이면서 빅 사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알리야를 위하여 수백억, 수십억, 수천억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기까지는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또 너무너무 많이 알리야에 여럿이 모아서도 헌금하고 혼자서도 헌금하고 또 교회에서도 헌금하는 그러한 많은 절차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벼랑간 이스라엘 국가가 뜨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7월 달에 이 알리야를 하는데 내외신 기자 300~400명을 대동하고 벤구리온 공항에 이 비행기가 내릴 때 그들이 내외신 기자들이 다 와서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의 알리야의 주도적인 국가로 깃발을 들었다는 것을 유대인이 이스라엘 정부가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끼치면서 사실 며칠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hidden secret, 굉장히 숨겨진 비밀이 이미 이스라엘 안에 한국을 포커스로 잡고 있었는데 접촉점, 미팅 타임, 이 접촉점이 그것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박차를 구하며 문이 열렸음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도 성도님들에게도 얘기했지만 지나가는 말로 제가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지 선한 목자교회 이스라엘 선교회에서 6명이 가겠다고 등록을 해서 지금 이제 들어온 거는 얼마 안 되지만 900, 그렇죠. 지금 한 4명 정도? 예, 4명 정도 600만 원 들어왔고, 이제, 예, 다시 2명 정도 들어오고, 이미, 저는 한 1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미 10명이 넘어서서, 우리 교회에서, 한 7, 8명, 또 다른 데, 또 탈북자 대표가 또 꼈고, 김경선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독일에서도 이것에 합류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이렇게 함께 이걸 타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 편에 한국이 서며 양의 국가로서의 국가 대 국가로서 개인이 그만큼 기도하면서 많은 개인과 교회가 했지만 국가 대 국가로서 연합되어지는 기이한 빛이 2020년에 시작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식에 대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안식이 4가지의 안식이 있는데 이 안식 중에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매일매일의 상태적인 안식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오늘 말씀을 같이 풀어나가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것과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가나에서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씻었다 하셨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합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믿음으로 순복하여 안식을 이루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너희가 음성을 듣거든 믿음으로 순복하여 안식을 이루라. 예, 안식이란 단어는 개역성경 안에 180번 나옵니다. 또한 십계명에도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제4계명에 있습니다. 히브리에서의 안식은 어떤 의미로서의 안식이냐면 그리스도인이 바라보는 종말론적 소망의 관점으로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안식은 죽어서 천국에서 취하는 휴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안식은 행동으로 중단하여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삶을 살다가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의 품 안에서 휴식을 취하는 안식의 개념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많은 안식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은 행동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다른 이 세상 시스템이 아닌 하나님 나라 시스템으로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새로운 활동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거는 반복해 보겠습니다. 안식은 행동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식은 행동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 시스템과는 다른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새로운 활동에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에서 볼 때 안식은 헬라어로 카파타우시스라는 뜻인데 세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안식은 네 가지의 안식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안식에는 가나안 안식, 두 번째는 창조적인 안식, 그 다음에 제7일 안식, 그 다음에 천상적인 안식. 같이 한번 볼까요? 안식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안식? 가나안의 안식, 창조적인 안식, 제7일 안식, 천상적인 안식.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서 휴식을 취한다는 것은 천상적인 안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7일 안식은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제7일 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마치시고 쉬셨느니라. 그게 제7일 안식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안식은 어떤 안식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출애굽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있다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의 장소적인 하나님이 지정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내리는, 또한 여호와 삼마,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 삼마가 모리아산, 이스라엘, 예루살렘, 에스겔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어디에 계셔? 예루살렘 모리아산,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땅에 오셔서 그 땅을 통치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분의 눈동자가 머문 여호와께서 삼마, 거기 계시는 가나안의 안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식과 함께 창조적인 안식, 상태적인 안식, 창조적인 하나님의 위로부터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의 이 삶의 많은 상황과 환난과 고통과 많은 조건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상태적인 재창조적인 안식으로 매일매일 오늘이라 일컫는 now, 오늘,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하나님 나라 시스템으로 우리가 처해져 있는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의 창조적이고 상태적인 안식으로 끌고 가느냐. 그것이 지금 안식을 이미 이루셨는데, 주님이 창세 전에 이 안식을 이미 이루셨고, 이루신 그 안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매일 오늘이라 일컫는 이 하루에 바로 지금 내가 만난 이 일들 사이에 하나님의 상태적인 재창조적인 안식을 또한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루었담도 아니요, 얻었담도 아니요, 주님과 말씀으로 위에 있는 것을 구하며 위의 것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안에 내리는 날마다의 안식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3장에는 안식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의 불신앙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경고하고 싶습니다. 안식을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가나안을 안식의 장소로 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태적인 안식, 어떤 상태적인 안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애굽 시스템에서 세상왕, 바로의 세상왕의 태양신 시스템에서 세상왕 바로의 통치를 받으며 노예로서 포로 상태에서 나와 가나안에 들어가 왕이 바뀌었어요. 누구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왕이 바뀌고 왕을 인정하고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어떤 시스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안식이 있습니다. 그 안식을 뭐라 그래? 상태적인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사실 참 많이 놓쳤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방면으로 기도재단을 통해서 날마다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늘 그렇죠. 생각하고 준행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했지만 오늘은 이것을 안식의 차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와 뜻이 상태적인 안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뜻이 누구에게? 내 지금, 오늘,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뜻이 언제? 오늘,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상태적인 안식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들어갈 안식은 무엇입니까? 상태적인 안식은 무엇이냐면 시편 132편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이는 내가 영원히 싣고 싶어.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습니다. 아까 여호와 삼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어떤 게 또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 예,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로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네, 그것이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의 안식과 종말론적인 안식, 상태적인 안식을 볼 수 있는데 가나안적인 안식은 어떤 걸까요? 모형적으로 성취했습니다. 누가? 여호수아가 땅과 땅을 이동했죠. 어디에서 어디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모형적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나라가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형적인 안식의 성취를 모델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7 안식은 창세기 2장 2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종말론적인 성취인데 어디에서?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지상에서 천상적인 예루살렘으로 하늘의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는, 또한 천년왕국 때 주님이 내려오셔서 통치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안식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95편에 보면 안식에 못 들어간 이유를 시편 95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95편 7절, 8절, 9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어리바에서와 같이 또 강야의 미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의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 또 나를 시험하고 조사해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아멘. 그래서 안식에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어요? 95편에 보면 믿지 않았어요. 믿었어요. 그런데 믿지 않았어요. 특이하죠. 믿었는데 어떤 때 믿어요? 홍해가 갈라졌을 때 와, 그는 하나님이시라. 그는 하나님이시며 그가 바다를 가르고 바다 안에 마른 땅을 하며 우리를 구원하셨소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몇 날이 못 가서 뭐가 됐어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며 우리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애굽에 죽어서 묻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 데려왔냐고 또 뭐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바위를 치라. 그래서 물이 나왔어요. 와, 과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고 또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거기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람 누가 이때 한 번 치라는 걸 몇 번 쳤어? 2번 침으로 가나안 땅에 누가 못 들어갔어요? 예. 백성도 믿음이 없는데 백성이 하는 행동을 보고 너무나 분해서 모세가 내가 치랴! 누가 치랴? 이거 물을 누가 내는 건데? 하나님이 내는 건데 내가 치랴! 그러고 2번 쳐서 너는 백성들 앞에서 너의 믿음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우리를 향한 믿음은 하는 일이 잘 되거나 하는 일이 멈춰 있거나 하는 일이 멈춘 것으로가 아니라 완전히 비꼬여가지고 막 나를 막 목조이고 그렇죠. 누가 어디서 빅조이 큰 기쁨으로 노래했습니까? 누가? 사도 바울이 어디서? 감옥에서 찬양하고 경배할 때 뭐가 터졌어요? 감옥문이 부서지며 착고가 불러지며 그쵸? 그 감옥 터가 흔들렸어요. 이게 참 타이밍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과 이사를 해서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바다의 마른 땅을 내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될 때가 있는데 이때는 누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봐. 우리의 빅조이. 왜 어떤 믿음이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착고를 메고 팔에 흉하게 결박을 맺고 하는 일마다 되지 않는데 내 뜻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당신의 뜻을 그냥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정렬되어지면서 땅이 움직이는 거야. 땅이 막 지축이 흔들리면서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열 수 없는 문들이 확확 열리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 당신이 내려오셔서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심을 아무리 찬양해도 더 깊이 어두워져만 가는 것 같은데 이 선포와 이 믿음이 하늘의 보좌에 상달되면서 그냥 뚫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안식입니다. 그래서 안식에 왜 못 들어갔냐면 순종하여 믿지 못했기 때문인데 불순종, 불신, 원망, 불평. 그런데 상황은 그 사람의 인격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집어 엎고 하나님 정말 내가 내 인생을 다 바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라고 한 바로 그때 내가 내게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금 즉시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아까 시편 95편이나 우리 히브리서 4장에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너에게 들리면 첫 번째 뭐 하지 말라? 마음을 완고하게 단단하게 하지 마라. 근데 마음을 완고하고 단단하게 하는 데는 그 마음이 누구 마음이 있어서 섭섭해요. 누구 마음이 있어서 섭섭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당신이 이루시는데 내 마음이 섭섭할 게 뭐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시에 하나님 당신이 그 일을 행하시는데 내가 왜 섭섭해?
내가 왜 분해? 내가 왜 원통해? 거기에 뭐가 많이 들어있어? 내 것이 많이 들어요. 내 마음이 많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행하면 받고자 하는 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너무 좋으시지만 너무 또 정말 완전하셔요. 그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때는 하나님의 뜻의 혼합술인 내 마음이 내 목적을 가지고 내 탐심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사단이 뒤흔드는 거예요. 나의 뜻, 나의 마음, 나의 육신적인 욕망을 누가 물어뜯고 있어? 사단이 물어뜯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빠질 때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내가 막 진절머리가 나며 정말 하나님, 정말 주님 뜻대로 하세요. 나도 모르게 나와.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세요. 이럴 때까지 기다리셔요. 할렐루야. 예. 주님 앞에 우리가 빨리 내 뜻을 이루는 거에 대해서 진절머리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내가 뭐해? 주님 뜻대로 하세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지금 광야 시대에나 오늘날의 모든 상황, 환난이나 기근이나 혹독한 시련이나 복잡한 문제의 돌출, 고난의 핍박의 생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지금은 전진해 나갈 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엄청나게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이요 실천적인 겁니다. 실제적이요 실천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의 실천적인 안식의 개념입니다. 어떤 안식의 개념이냐면 이 믿음은 어떤 실천적인 안식의 개념이냐면 고난을 이기는 힘, 고난을 이기는 힘의 실천적인 안식이고요. 피 흘리기까지 죄를 미워하며 싸우는 권세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에 대해서, 무기력에 대해서, 무능력에 대해서, 나의 할 수 없음에 대해서 내가 포기하지 않는, 왜냐하면 내 안에 내려오신 그분 앞에 내가 나를 완전히 위탁하여 그분이 내 안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도록 피 흘리기까지 그분의 뜻을 잡는 힘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무엇이냐면 세상 하나님 나라, 이것이 견뎌져야지 피 흘리기까지 죄가 내 발뒤꿈치를 물고 있는 이 사단을 물려서 내 살이 뜯기는 한이 있더라도 밟아 사단의 머리를 밟기까지, 밟아 내 살이 떠내려가도 이걸 밟아 사단의 머리를 밟기까지 하는 힘. 그 다음에 고난이 그 옛날에 하용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폭풍우는 숨는 것이 아니라 폭풍우가 지나갈 때까지 서 있는 것이다. 예, 숨을 때도 있지만 지나가는 거거든요. 지나갔는데 왜 지나가도 서 있어야 되냐면 다 숨어가지고 그 땅에 주인이 없어. 그 땅에 주인이 없어. 폭풍우와 고난과 환난 때 다 숨어서 그 땅에 주인이 없어요. 그런데 그 폭풍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 있는 그 사람이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제가 오늘이라 일컫는 바로 지금 날마다 안식을 어떻게 실천적인 개념을 가지고 상태적인 안식을 이루냐. 그래서 장소적인 안식을 내가 선 그 땅이 되어질 것이며, 그것이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제7일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으므로 쉬시는 그 하나님의 쉼에 들어가는 거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안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돼? 천상적인 하나님의 안식이 내 마음 안에 늘 내려오는, 그것이 바로 오늘 지금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대한 히든 하나님의 숨겨진 안식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우리가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의 양식,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안에 들어가는 영의 안식이 내 생각의 안식과 내 마음의 안식은 영의 안식이 없이는 안 돼요. 가장 큰 안식의 첫 번째 단계는 영이 안식을 해야 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안식이 되면 마음이 안식이 돼요. 마음이 안식이 되면 생각이 안식이 돼. 그래서 생각의 안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생각 is 제로. 생각이 없어. 생각이 없어. 그게 생각의 안식이에요. 어떻게 해야 생각이 없어? 사실 제가 사람들하고 많은 상담을 할 때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여기 양사라 선교사님도 있지만 환경이 괴롭힐 때도 있어요. 그러나 괴롭힘을 당한 환경이 내 기억이 되고 내 생각이 되고 내 마음이 되어서 그런 환경이 아니야. 아닌데도 그 생각이 나를 뭐 하듯이 체질하듯이 나를 막 쥐고 흔들어. 맞아 틀려. 생각이 제로여 봐. 내가 생각 때문에 내가 나를 괴롭힘 당하는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제로로 만들어 생각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단계, 그것이 뭐냐면 영의 안식이라는 것이 뭐냐면 누구의 말씀으로 내 영을 가득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영의 안식은 뭘로 다 채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의 안식입니다. 출애굽은 했으나 은총 가운데 출애굽은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에 230만 명과 믿지 않는 누구들이 다 들어갔어. 거기에 주님은 아주 너무 명확하게 얘기하셔. 유대인과 잡족. 우린 무슨 족이야? 잡족. 잡족들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토라도 율례와 법도를 지키거나 절기와 안식일도 사실 안 지키죠. 모르죠. 모르는데 쓸려서 복받은 사람들이지. 쓸려서 복받은 사람들. 예, 하나님이 그런데 이들이 어떤 일을 벌리느냐. 이들이 어떤 일을 벌리느냐면 믿지 않음으로 은총 가운데, 그렇죠. 광야까지 나왔어. 바닷물이 갈라지고 뭐 얼마나 엄청났겠어요. 광야까지는 나왔는데 믿지 않음으로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단계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은총은 받았으나 믿지 않으면 안식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안식 가운데. 안식은 즉 뭐예요? 영의 말씀인 믿음이랄까. 양의 말씀을 믿어서 믿음으로 화답하여 내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절을 순복해야 돼. 의의 병기가 돼야 돼. 성령의 전이 돼야 돼.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돼야 돼. 하나님의 뜻을 받아내야 돼. 하나님의 우리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거할 몸이 돼야 돼. 주님이 너무 엄청난 얘기를 하시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 참 정말 막가파야. 우리 모세님이 막가파야.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며 당신은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런 질문 요한은 할 수 있을까? 요한이 담대하잖아. 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못하지? 무서워서. 근데 이 모세는 막가파야. 이래도 죽이든지 저래도 죽이든지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뭐라 그래? 주님이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며 너는 스스로 있는 내가 네 안에,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몸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루는 너는 내 몸이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아야 돼.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야 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야 돼.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뭐로 만들길 원하셔? 내 영을 뭐로 만들길 원하셔? 성령의 전이 되어지는 영의 말씀인 말씀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서 네 생각과 내 생각은 계속 달라가지고 네 생각과 내 생각이 계속 달라서 어디까지는 들어줘요. 우리 정말 이은이가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우리는 이은이가 우리의 왕이야. 우리 손녀가 왕이에요.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줘. 주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린아이 단계일 때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해줘. 똥오줌 다 받아내면서. 그런데 우리가 장성하여 커지면 우리의 목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 그분의 뜻,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하나님의 경륜에, 그쵸?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끌고 가셔요. 너무 기가 막. 이러한 고귀한 위치가 우리 안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 볼까요? 보라 너희가 뭐가 됐어요? 고린도후서 13, 14 누가 읽어주세요. 시작. 저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네, 그 정말 7번 하고 그 모든 교회와 집이 다 불타고 누구죠? 하이드베이커 모잠비크에서 7번 감옥을 가고 그 모든 집이 다 불타고, 그렇죠. 딸은 흑인한테 강간당하고 딸이.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죠. 정말 자기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는데 그 모잠비크에서 받은 건 죽음과 같은 상처와 절망뿐일 때 그분이 캐나다의 존 하노트의 그 집회에 갔는데 그때 그냥 강타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의 이름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데 일주일을 완전히 시체처럼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절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모잠비크에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하는 권세와 능력으로 가서 수만 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모잠비크 정부를 바꿔버리고 나라를 바꿔버렸어요. 지금 또 다른 고통을 겪고는 있지만 땅이 진동하는 거죠. 지금 땅이. 그 땅에 하나님의 킹덤으로 바꾸려는 마지막 진동을 그가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을 이미 어떤 때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누구 옷? 양의 옷, 가죽옷을 입혔어요. 우리는 누구 옷을 입고 어느 속에 갇힌 자들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자의 그늘에 갇힌 자들이에요. 그때 이미 우리의 존재는 뭐를 이뤘어? 안식을 이뤘어. 하나님이 안식을 이미 창세 전에 이루어 놓으셨어요. 창세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서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시고 안식안에 이미 들어갔는데 매일매일 오늘이라 일컫는 바로 지금 안식을 이루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세계 안에, 사건이라는 세계 안에, 너와 나의 관계의 시간 안에 우리는 매일매일 이미 이루어놓은 안식을 나의 사건, 나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하늘의 보호자에 끌고 올라가는 안식을 이루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영원한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미 안식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건을, 관계를, 매일매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화답하여 순복함으로 하늘의 보호자로 이걸 끌고 가 안식으로 화답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시간이라는 이게 얼마나 귀한지, 정말 육체의 연한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너무 행악한 죄가 많아서 좀 섭섭하긴 해요. 언제까지 살려두실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젊은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권고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금입니다. 왜 금입니까? 믿음을 뭐라 그래? 정금 같은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이 시간에 나에게 주어진 관계, 나에게 주어진 상황, 나에게 구워진 이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화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늘의 보호자의 안식으로 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이 일을 간섭하셔야 돼? 하나님이.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을 간섭하셔서 누구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야, 저는 이게 너무 그러니까 뭐가 이제 우리가 걸림돌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화되지 아니한 내 자가 모든 사건을 얼로 끌고 가려고 그래. 내 뜻을 이루는 데 끌고 가려고 그래. 그러나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면, 어떤 사건을 딱 보면 말씀이 탁 튀어나와. 그렇게 차야 돼요. 어떤 사건과 관계와 모든 상황이 되면 내 배에 말씀이 가득 차면 말씀이 탁 튀어나와. 그러면 그 말씀을 말씀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분에게 이 말씀을 올려드려, 믿음으로. 그러면 이 말씀을 그분의 영, 진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걸로 내 삶을 문을 확 열어버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2019년을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2020년은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고난이든지 환난이든지 고통이든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죽음이나 환난이나 고난이나 칼이라도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유는 그 사건이 그의 삶의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내리는 통로가 됐어요. 환난이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버려. 감옥에서 선포해. 그랬더니 그 선포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말씀의 주관자이시며 말씀의 치리자이시며 말씀의 통치자이신 그분이 내려오셔서 감옥 문을 흔들어 족쇄와 감옥의 문을 열어버리고 그 감옥의 모든 사람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땅이 가나안 땅이 되게 하시는, 그래서 내년 2020년은 우리가 성부 영신 예배와 함께 선포할 것은 이제
감옥이었던 환난이었던 고난이었던 어둠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화답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순종을 낳고 그 순종은 하나님 당신이 내려오셔서 왕노릇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결혼한 땅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신부로서 헵시바와 빌라로 다시 한번 웨이크업, 레이즈업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2020년이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 나은 본향. 아브라함이 본향이 아니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갈대아 우르르가 아브라함의 본향이었다면 갈 수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본향은 뭐예요? 하늘의 본향, 더 나은 본향, 영원한 본향.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그의 모든 삶은 100세에 낳은 아들도 어디에다 바쳐? 모리아산 하나님 전에 바쳤더니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 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100배의 축복을 받는 아들이 돼. 물의 근원을 찾아서 에색과 신나와 르호봇과 브엘세바 샘의 근원을 터뜨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입은 아들이 돼. 그렇죠? 또한 아브라함이 막벨락굴 하나 샀더니 그가 죽은 후에 막벨락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락굴 때문에 아모리 족속 죄악이 관영하여 그 땅에 임자가 없을 때 막벨락굴의 주인인 아브라함이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의 모든 삶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어? 하늘의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통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땅과 하늘과 내 모든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족보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결정, 그의 모든 순종, 그가 밟는 모든 땅이 어디와 연결됐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됐어요. 그게 더 나은 본향. 왜 그래요? 그가 시간이라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안에 창조적인 안식, 어떤 안식? 상태적인 안식.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것을 뭐로 화답?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화합하여 그것을 보좌 가운데 끌어가 하나님 당신이 왕노릇하여 당신이 그 일을 통치함으로 당신이 이 땅에 내려오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며 그가 내려와서 이 땅을 통치하는 통로를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게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으로 알게 하사, 여기 나왔죠. 아담이 가지고 속에 들어있는 안식. 아담은 아벨을 낳고, 아벨은 셋을 낳고, 셋은 에녹을 낳고, 에녹은 노아를 낳고, 다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속에 들어가. 하나님 언약의 피에 통로에 메시아가 이 땅에 내려와 하나님 당신의 통치를 이뤄내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안에, 주어진 시간의 역사의 인생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믿음으로 화답하며 매 순간순간 믿음이 역사하여 그것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이 땅에 끌어내리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 하늘과 땅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통일시키는 여러분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르고 순복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를 찾으셔.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영과 혼과 관절과 골절. 4장 12절. 영과 혼과 관절과 골절은 뭐냐면요. 영의 안식과 혼의 안식과 육의 안식에 들어가는데, 영의 안식과 혼의 안식과 육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개교와 개인을 넘어 그리스도의 영으로 모든 관계와 고리는 관절과 골절을. 정말 주사랑교회가 나의 관절입니다. 주영광교회가 나의 골절입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내 손가락이고 예수님의 손가락이고 대한민국 북한의 모든 교회가 우리의 발가락입니다. 관절과 골절을 이루어 연결된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게 연결된 우리는 모두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절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 4장 12절 우리 많이 외웠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절을 찔러 쪼개어 그리스도의 영에 순복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있었으나 구원의 은총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모른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오버랩했어. 뭐가 없이 오버랩 시켰어요. 말씀이 없이. 말씀에 믿음으로 화답한 하나됨이 아니라. 근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내가 말씀으로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은혜는 오늘 좋게. 오늘 은혜는 오늘 좋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계속 만나를 이틀분을 싸놓지 마라. 그 만나는 오늘 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먹을 만나를 못 받으면 그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죽은 것입니다. 오늘에 집중하십시오. 오늘 지금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안식하지 못하면 오늘이란 나라가 날아가 버려.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안식하는 비밀이 뭘까? 날마다 지금 오늘 안식하는 비밀을 오늘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중얼중얼 하세요. 외우기도 하시고 중얼중얼 하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요, 생각이 홍수처럼 내 머릿속에 가득 찬 거 아시죠? 몇십 년 생각이 가득 차 있어. 저는 66년 생각이 가득 차 있어. 사건마다 얼마나 생각이 많고 정보도 많고 관계로 말미암아 이루 말할 수 없는 홍수를 이루는 생각은 뭘로 막아? 확 틀어 막아야 되는데 뭘로 막아? 말씀을 읊조리고 있으면 생각이 멈춰요. 이게 비밀이에요. 뭐 하면? 보세요. 나의 내가 안식하는 비밀은 말씀을 먹는 건데, 이거 한번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먹는 건데, 입이 쉬고 있으면 머리가 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입이 쉬고 있으면. 말 안 하는 사람 무서워. 입이 쉬고 있으면 뭐가 돌고 있어? 머리에서 뭐 얘기하고 있어? 내 상처, 내 쓴뿌리 지나간 모든 게 나를 어떻게 돌려. 얼마나 급속도로 빨리 돌리는지 몰라. 그런데 내 입이 그분의 말씀을 읊조리. 그래서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뭐라 그럴까? 우리 아마 최혜자 목사님이나 목사님들이 그러실 것 같은데, 제가 뭐 이렇게 기도를 인도하거나, 우리 양사라 선교사님도 그럴 것 같은데, 기도를 인도하거나 말씀을 전하고 오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텅 비어 있어. 진이 딱 빠져가지고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으면 첫째 입으로는 초콜릿이나 단 거 먹고 싶어요. 그러고 그렇게 은혜 중에 맞췄잖아요.
은혜 중에 맞췄고 뭐 사람들도 감동받고 좋은 열매도 있었는데 왜 화가 나? 괜히 화가 나면서 옛날 생각이 막 나면서 그 사람은 왜 표정이 그래? 아니 그 사람은 은혜 안 받았다는 걸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정말 막 이러면서 막 올라와. 그리고 두 번째 증상은 뭐냐면 배가 고파서 잠을 못 자. 다 쏟고 오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뭐 해? 꾸역꾸역 말씀을 읽어야 돼. 눈이 감길 때까지 말씀을 읽고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쏟은 만큼 채워야 돼요. 우리 며느리는 굉장히 좀 섭섭할 거야. 우리 아들이 게임을 하는데 게임 프로그래머로 진을 다 빼고 오면 자야 될 거 아니야. 게임을 2-3시간씩 또 해. 그래서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 그랬어. 게임에 미쳐서 게임의 진을 다 빼고 왔으니 세상에 어떤 거로도 안 채워져. 게임을 해야 차올라. 그런 거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것을 영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면 이거 뭐 엄청난 거죠. 그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게임을 즐기는 게 아니라 게임으로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쏟았기 때문에 게임만 땡겨. 우리도 말씀과 기도로 쏟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만 땡겨.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은 뭐의 진을 다 뺐습니까? 여러분이 뭐의 진을 다 뺐든 진 뺀 그 요소 갖고 여러분은 아마 우리 양사람 선교사님은 책 읽고 있어. 그치? 내적 치유 책을 막 읽어야 채워줘요. 그게 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대 쉬면 안 돼. 저도 오면서부터 진이 다 빠졌는데 차 운전하면서부터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들어야 제가 느껴요. 여기서부터 조금 차올라. 그래서 말씀이 차오르면 머리에 산소가 공급되듯이 정신이 나는 거예요. 입을 쉬면 뭐가 돌아간다? 쓸데없는 말. 그래서 말씀을 하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 집사님도 말씀을 입에 읊조리 뭐 복잡한 귀절 소용없어요. 그냥 한 귀절 갖고 계속 하는 거야. 한 귀절 갖고 계속하면 외우는 차원이 아니에요. 한 귀절 갖고 그냥 말씀을 하면 말씀의 영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안식으로 끌고 가. 그게 안식이에요. 그게 어떤 안식이냐면 말씀으로 내가 계속 읊조리면 말씀의 영이 나의 영을 보좌로 끌고 가서 그 일을 그 말씀이 통치하시고 해결하셔서 이 문제의 흉악의 결박이 나로부터 벗겨지고 누구한테 가? 그래서 무거운 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고 편안하게 한다는 게 뭐냐면 그 말씀 안에 내가 읊조림으로 믿음과 화답하여 순복하면 그 모든 주체가 누가 돼? 하나님 당신이 돼서 그 통치를 누가 내려? 그분이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어떤 땅이 돼? 안식의 땅이 돼, 치유의 땅이 돼, 회복의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피곤하여 쉬면 금방 여러분 힘들다고 피고 쉬면 금방 옛 생각과 원망 근심으로 가득 차게 돼. 그냥 홍수같이 밀려와 내 생각이. 이거를 방지하지 마세요. 이거를 허용하지 마세요. 미래, 과거, 현재의 문제들이 복잡하게 과거의 문제가 현재를 끌고 오고 현재의 문제가 뭐를 끌고 와? 또 미래에 그 문제가 일어나도록 끌고 가. 길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쉬지 말고 말씀을 선포하고 하가 묵상하며 읊조리 할 때 뭐의 안식이 와? 생각의 안식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내
시간이라는 세계에서 내 앞날은 훨씬 더 좋아집니다. 이전 것은 지나고 보라, 오늘 새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새 말씀으로 새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라. 주님은 지금 내가 오늘 받은 말씀을 믿음으로 화답할 때 지금 오셔요. 매 순간마다 안식 가운데 그분이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강팍해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고 강팍하면 말씀이 떠나버려. 예, 떠나버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내가 가난한 심령으로 새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먹으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주님은 지금 오시고 내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절에 임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분이 지금 오셔서 나의 비어있는 곳을 누가 오셔? 빛 대신 그분이 오셔서 빛의 사람이 되게 하고 어떤 사람이 되게 해? 낮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에 빛의 사람과 낮의 사람이 되게 하여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차오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의 컨텐츠를 일상 가운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말씀의 순복과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빛의 아들, 낮의 아들로 살아나는 안식을 갖게 합니다. 뭐가 생각나야 돼, 여러분? 어떤 나에게 말도 못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나한테 일어나면 내 안에 날마다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 안에 가득 차면 말씀이요, 하늘에서 생명 줄기같이 떠올라.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로마서에서는 새벽빛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벽빛같이 내 영혼의 보좌 안에 떠올라. 그래서 그 상황에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와 같은 권세와 통치의 능력을 부어주셔.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화답하며 순복하면 그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경륜 앞에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그분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2020년은 여러분이 서져 있는 그 모든 곳이 헵시바와 뷸라로 말씀이 떠오르는 새벽별과 같은 빛이 거함으로 누가 그것을 어둠이라고 눌리며 누가 그것을 두려움으로 도망치며 누가 그것을 불행이나 재앙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새벽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우리에게 떠오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고 그분이 친히 내려오셔서 그분이 그분의 뜻을 이루는 몸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거한 그 땅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내는 축복의 땅이 되어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지금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믿음으로 순복하며 하늘의 뜻을 이 땅에 내리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안식, 하나님의 상태적인 안식이 우리 공안교회와 대한민국 교회와 또한 북한에 그 안식에 참여하는 자로 임명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재창조의 능력으로 부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화답하되 믿음으로 화답하여 영원한 왕이시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왕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의지를 온전히 드리며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뜻에 하나님의 경륜에 들어가는 축복이 공안교회 성도님 2019년을 보내면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땅이 어떤 땅이든지 간에 당신이 내려와 동참으로 주님과 결혼한 땅이요, 주님의 기뻐하시는 땅으로 2020년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귀한 2019년을 보내면서 한 분 한 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의 전에 헌금을 드렸사오니 이 헌물을 흠양하시고 하늘의 재정을 내려주시며 하나님의 뜻 안에 이들의 삶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낮의 아들 빛의 아들로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